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실 때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옆에 앉은 아내의 말을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경우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 음성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해서 헤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여수 지리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안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이나 감을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밭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토 같은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잘 자라나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그리고 항상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했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리하고 탁월하게 그분이 하신 사역을 정리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특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생애를 목격한 증인으로, 목격자로 소개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 베드로는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을 구원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말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 아니면 죄사함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는 죄사함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면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마지막에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 이 두 지평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고초를 겪으셨으며 이런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내용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뭐 뜨겁게 기도해라, 믿어라, 어떤 강조점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하기도 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분량으로 치자면 베드로의 설교는 한글 번역을 기준으로, 제가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200단어가 조금 넘던데요, 한글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정확하게 147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설교입니다. 되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16,200단어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남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15,600단어 이상 사용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전하고 듣는 설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단어 수를 계산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개 짧은 설교는 1,500에서 1,600단어고 여러분이 조금 설교가 오늘 기네 이런 생각이 들면 2,000단어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1,500에서 2,000 사이, 대개는 1,700에서 1,8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에 비하면 지금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는 식상하리만큼 뻔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할 참이었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의 심령에 급하고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신학적인 체계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고넬료와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좋은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신학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다른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증언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즉시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마른 장작처럼 잘 준비된 그 마음에 말씀의 불씨가 떨어지자마자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를 그들에게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그들의 믿음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광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는지, 그러면서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성령의 부어주심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변화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열거나 혹은 뜨거운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불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이러면 되게 옛날에는 어딜 갔냐면 기도원에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말씀도 막 3시간씩 4시간씩 듣고 막 그게 은혜라고 막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도 은혜 받으려고요, 지금 생각하면 장성인 것 같아요. 전라남도 장성, 거기 기도원에 가서 그냥 3시간씩 집회 기본입니다. 아멘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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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방언 받으려고 그냥 막 주여 3,000번 끝나기 전엔 일어나지 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죽어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다리만 아프고 기도하도 자꾸 실눈 뜨고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하나 쳐다보고 이러면서 그 긴 시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얼마 전에 겉표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속을 펴보니까 한 번도 성경책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좋게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손때가 묻고 표지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다 헤어졌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책이라는 흔적이 표지에 남아있는데 정작 속 찌면은 읽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동그라미 2개 있었어요. 읽은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했기 때문에 겉표지만 바꾸면 새로 산 것 같은 그런 성경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읽는 성경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없는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열었을 때 성경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분명히 주인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어떤 변화나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변화와 전환점, 그 전환점이 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신학이나 편견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라는 우월의식과 오래된 전통이 남긴 편견 혹은 편협한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형의 유산이 돼서 대물림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교의 어떤 원리나 법칙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관습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편견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당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수술하고 잡아주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광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의문을 가진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강권하셔야만 할 정도로 마음속에 고집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익숙한 전통이나 경험 같은 것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영적인 쾌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올무 같았던 것들이 벗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은혜를 주시려는 성령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준비된 믿음을 변화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두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으로 사용하신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돌아보셔야 돼요. 뜯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듣고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옳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진심으로 듣고 들은 것을 자신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자신과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깨달음, 그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생각과 편견과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에 그 엉겅퀴에 질식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라버리도록 하고 마는 돌박 같은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도록 그냥 놔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즉시 행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성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옳은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돌아서야 그 말씀을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성급해 보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도 해요. 정말 힘들어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나 혹은 합리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행동에 관심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아직 그것을 수용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듣고 행함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익숙한 전통과 말씀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지만 그는 일단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동 원리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복잡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야 할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복잡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야 할 옳은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마음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받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내 감정이 풀리거나 정리될 때까지, 내 감정이 식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식히고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말씀의 권위보다 우리의 감정이 항상 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행동을 감정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복잡할 때 그것이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야 할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의 복잡한 생각이나 의심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원리를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확보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그래도 목사잖아요.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황을, 여건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숙제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5분 보셨던 분들은 10분 보시고, 10분 보셨던 분들은 20분 보시고 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명령을 듣고 즉시 행하는 작은 실천, 그것을 한번 생활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거, 대단한 거 이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오는 작은 깨달음들을 한번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으시길 바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듣고 행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변화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두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오랜 종교적인 관습과 민족의 편견이 주도적으로 돌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여시고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절묘한 인도와 개입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극본도 성령님이 쓰시고 각본도 성령님이 하시고 주연도 성령님이 하시고 연출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뜻 생각나는 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필요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필요한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후유증 없는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고치셔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셔야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돌파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